반갑습니다. 네, 오늘 부족한 제가 설교하지만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의 부자로 부르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드신다면요, 용기 있게 아멘 하시고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아멘 하시는 분이 있네. 믿음대로 될 겁니다. 여러분, 쩐의 전쟁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쩐의 전쟁. 오늘날에만 그런 전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요, 쩐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큰 부자가 되려고 나라들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정부간 그 나라의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왕창 거두어 드렸고요. 또 개인들도 더 많이 가지려고 서로 경쟁하고 싸웠습니다. 죽이기도 하고요. 그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 부자가 되었고, 그래서 많은 가난한 자들을 지배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사회나 항상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보면 그런 빈부의 격차가 뚜렷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다른 것이 있는데 뭐냐면 경제적으로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라는 그곳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32절에 그렇게 나오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됐나 보니까 34절 37절에 보면 부자 성도들이 있죠. 부자 성도들이 자신의 밭을 팔고 자신의 집을 팔아서 교회에 봉헌을 했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이제 그동안 봤지만 남자만 약 5천 명의 성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밭과 주택을 소유한 이 부동산 부자들도 있었다는 거 오늘 말씀 통해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다. 적어도 10%만 있었어도 몇 명이에요 그럼? 500명이에요. 적은 수가 아니죠. 1%만 있다고 해도 50명입니다. 50명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 중에 부동산 처분해가지고 내놨다. 상당한 액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부분 성도들이 당시에 로마 군사 독재 치하에서 세금 내느라고 등골이 휘어질 정도로 고생하면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렇지만은 어느 사회나 부자는 항상 있었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 부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부자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실화입니까? 이게 묻고 싶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 그 안에서 벌어진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동산을 그냥 아낌없이 딱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딱 바쳤다. 이게 실화입니까, 여러분? 실화라는. 그리고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그것을 받아서 공정하게 분배해서 그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 훨씬 많죠. 4,500명. 먹고 살기 힘든 아주 극빈자들도 많겠죠. 이들에게 나누어져서.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이 교회 안에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가난이 사라졌어요. 와, 저는 여러분 좀 생각해 보면 너무 흥분되는 이야기예요. 가난이 사라졌다? 가난이 없는 사회가 되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어느 시대나 인간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항상 존재해왔던 가난의 문제가 당시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는 완벽하게 사라졌다. 사실 엄청나게 혁명적인 사건인 거죠. 이러니까 세상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도대체 저기는 어떤 곳이야? 자기 재산을 가지고 막 서로 나눈다. 야, 뭐 저런 데가 다 있어. 야, 정말 궁금하다. 왔더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나도 정말 새로운 사회를 경험해 봐야 되겠네.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본주의에 대한 혐오감을 가진 사람들 중에 봐라, 공산주의가 답이다. 공산주의야말로 성경적인 거 아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혁명적인 생활상은 공산주의와는 전혀 다릅니다. 적어도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뭡니까? 이것은 어떤 그 힘 있는 권력자가 어떤 법률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막 벌금 물리고 더 세금 내게 하고 이랬다는 게 아니라 매우 스스로 그냥 했다. 자발적으로 했다. 자기가 그냥 하고 싶어서 했다. 이런 게 공산주의입니까? 공산주의는 아니겠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기쁘게 바쳤지만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유재산을 다 인정했어요. 그 이후로도 우리가 늘 확인되지만은 그들은 한 곳에 모여 공동생활을 한 게 아니잖아요. 모임이 끝나면 돌아갈 집이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가정교회 유명하지 않습니까? 각자의 가정에서 서로 찬미하고 떡을 떼면서 그렇게 기도했죠. 다 주님께 이렇게 바치는 가운데서도 또 본인의 어떤 사유재산을 다 가지고 있었고 유지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와, 뭐 자본주의도 아니다. 분명히 자본주의 아니죠. 어떻게 그걸 자본주의라고 해요? 공산주의를 어떻게 공산주의라고 해요? 아니에요. 그럼 뭐냐 도대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차별이 없어요. 부익부 빈익빈도 없죠. 빈부차별이 없고 가난한 자가 없는 천국의 생활상, 이것을 이 지상에 재현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선교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다. 많이 그러듯이 영혼 구원만 외치고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한 도전이 되고, 정말 멋졌다. 나도 그 가운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야, 나도 그런 교회 신앙생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근데 우리에게만 이게 영향력이 어떤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다른 여러 초대교회들에게도 매우 큰 귀감으로 작용했다는 건데, 시리아 교회 2세기 3세기에 있었던 시리아 교회의 목회 지침에 대한 글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이렇게 되도록 하십시오.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해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돌보는 일을 열망하시오. 고아들에게 부모의 관심을, 과부에게 남편의 돌봄을, 적절한 나이에 찬 사람에게는 결혼을, 기술자에게는 일할 것을, 장애인에게 동정을, 나그네에게 집을,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헐벗은 자에게 옷을, 아픈 자에게는 위문을, 갇힌 자에게 지원을, 처녀에게 결혼을, 젊은이에게는 거래를 가르쳐서 비즈니스를 가르치라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생겨나는 이윤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자, 오늘 우리에게도 딱 맞는 가르침 아니겠어요? 2세기, 3세기 이게 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도전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적 교회였던 초기 교회는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 그런 것처럼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초기 교회에는 수직적인 경건이라고 하는 이 믿음과 기도 매우 중요하게 나타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수평적인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아름다웠던 건 뭡니까? 이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이것이 정말 생각만 해도 감동적이죠. 자발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아주 정말 디테일한 프로그램과 시스템과 돈의 힘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되지 않습니까? 우린 그렇게 하고 싶어도 사실 돈도 없고 뭐 못하는데 있는 교회들은 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무지한 돈을 들여서 막 기술을 총동원해가지고 또 사회에서의 기업이 하는 온갖 시스템을 도입해서 막 만들어가죠. 전문가 막 고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무슨 대기업처럼 교회가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됐다고요? 알아서 스스로 해서 돌아갔다. 스스로. 여러분 사도들 엄청난 이 카리스마가 있는 분들 아니에요? 이 카리스마 있는 사도들이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저렇게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예수님 곧 오시면 우리 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텐데 돈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다 내놓으십시오. 가난한 자를 두고 봅시다.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거야. 아무도. 뭐 사도가 그런 얘기 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이런 일이 가능했다면 아마도 오늘날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33절과 34절 이걸 설명해 주는데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여기에서 완전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누렸어요. 자기를 부인했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그 형제애를 느낀 거예요. 우리는 주로 혈연 중심이지만 그때는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라고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족끼리는 우리 특징이 뭐예요? 재산 나누잖아요. 네 건 내 거 어디 있어요? 가족끼리.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래요. 네 건 내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가족이죠. 성경은 그것을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잠시 생각해 봤거든요. 자,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 그때만 있습니까? 뭐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좀처럼 오늘날 시대는 안 일어날까요? 그때는 이렇게 강력하게 일어났는데 어떻게 예수님 어디 가셨나? 왜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해 봤거든요. 그러다가 이 33절에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잖아요. 이 부활의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했어 그때는. 근데 주 예수라는 이 말입니다. 주 예수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 너무 익숙한 단어 아닙니까? 그냥 뭐 그렇지 뭐 스쳐 지나가도 될 그런 가벼운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가. 특별히 주 예수가 부활했다는 게. 여러분 영어로 봤거든요. 제가 영어 뭐 너무 형편없지만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Jesus죠. 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Lord Jesus. L-O-R-D. 로드가 뭐예요, 여러분?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구약에서 하나님 부를 때 여호와 로드라고 불렀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일례로 시편 72편 18절에 보면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랬죠. 이때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할 때 로드 갓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더 로드 지저스는 바로 로드 갓과 이 서로 호환할 수 있는 단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예수의 부활은 여호와 하나님의 부활과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는 그냥 인간이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의 부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유대인들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긴 민족이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다. 이런 깨달음이 왔을 때 그 충격과 그 세계관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 깨달음이잖아요. 충격적이면서도 대단히 감동적이었겠다.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큰 권능으로 임한 부활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40년 안전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너무 분명한 증거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 재산까지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인간 노력으로 된 게 아니다. 이것은 성령의 산물이다. 인간적으로 이런 거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되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통해 이런 일들을 이루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가장 강력할 때 복음의 증거와 함께 가장 자기가 아끼고 애지중지하는 돈이에요. 돈. 이 돈을 서로 나누는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놀랐죠.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면 돈에 대한 태도가 혁명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왜 오늘날 우리 교회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뜨겁게 만나는 일들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거죠. 여러분, 예로부터 돈 사용을 보면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했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전에는 오직 돈에 매여 살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울었고요. 그것 때문에 웃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께만 매여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돈에 울고 돈에 웃는 대신에 예수에 울고 예수에 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바뀐 거죠. 실제로 바울이 그 좋은 예 아니겠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돈의 힘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의 권능으로 180도 자신의 인생과 돈에 대한 세계관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신기한 것을 발견했어요. 자, 수많은 부동산 부자들이 한 500명 정도, 또 그 이상일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 밭을 팔고 자기 집을 팔고 그래서 헌금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누가 했는지 몰라. 그죠? 오늘날 현대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당장 이 주보에 딱 받고 아니면은 그냥 건물 외벽에다 이 교회를 세운 분들 해가지고 이름을 쫙 박을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헌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다. 사람에게 막 영광을 돌리죠.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그렇게 거금을 바쳤는데, 거액을 바쳤는데요. 이 사도들이 그 이름을 언급을 하지 않아요.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 썼는데 좀 이름 좀 써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헌금을 많이 했으면 안 써줘. 만약 자기 이름 안 써준 것이 상처되는 사람이 있었다면 썼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헌금한 사람들은 어떤 상처도 안 받은 거예요. 자기 이름 안 불러줘도. 자, 제가 합리적인 이유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다. 이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수백 명이 이렇게 하니까 너무 뭐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이 사람도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왼쪽에 있는 사람도 하고 뭐 여기저기 많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 이름을 밝히는 거 이렇게 유난 떨 필요가 없는 것이고 너도 나도 하는데 뭐 그 하나의 그냥 현상이니까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봉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겸손해서 그래요. 누구 하나 막 자기 을을 가지고 헌금한 사람이 없다. 자기 집을 팔아서 헌금을 딱 했는데 아파트 팔아가지고 15억을 딱 헌금했는데 자기 의로 한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허락한 거 아니에요? 너무 겸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진짜 겸손하게 바쳤다는 거 우리가 확인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35절에 보면 그 많은 돈을 어디다 바쳤나요?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다. 이 발에 그걸 바치려면 어떻게 해서 무릎 꿇어야 돼요. 뭐 던질 수 있나요? 발에 바치는데 발 앞에 무릎 꿇고 바치는 거죠. 37절에도 그 얘기해요. 바나바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여러분 왜 사도들의 발 앞에 성도들이 그렇게 거액을 봉헌했을까요? 뭐 여기도 뭐 많은 그 상상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고대 신학자 유명한 설교가가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 사람은 4세기의 신학자고 설교가입니다. 그때 그 시대 사람이죠. 요한 크리소스톰. 크리소스톰은 황금의 입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설교가였으면 좁은 입은 황금이야. 말할수록 막 금이 쏟아져. 자, 그분이 이렇게 해설했어요. 발 앞에 놓은 걸. 무엇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고 매우 겸손하게 그 일을 했습니다. 감히 사도들 손에 돈을 쥐어주지도 않았고 거만하게 증정하듯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발 앞에 돈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생색내지 않고요. 무릎을 꿇고 겸손히 봉헌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런 일들이 그것도 자주 일어난다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는 냄새는 악취의 냄새, 부패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향기로운 꽃을 보면 벌과 나비들이 막 날아오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더러운 냄새 많이 나면 누가 오겠어요? 향기가 나야 되는데. 자,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생각이 머물 수밖에 없는 구절이 또 하나 나와요. 자, 우리 36절과 37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6, 37절 시작. 여러분 좀 외적인 구절 아니에요?
지금 무명의 헌신의 파도가 막 쓰나미처럼 쫙 일어나고 있는데, 아니 바나바는 뭐길래 왜 이름이 나와?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바쳤다. 지금 많은 부자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유독 바나바만 아마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바쳤다. 하나의 예시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얘기하면은 뒤에 보면 바나바가 바울의 절친이고, 사실 초기에 바나바 없이는 바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위태위태했던 바울을 도와가지고 초대교회에 잘 적응하도록 해주고, 안디옥 교회의 영적 리더가 되도록 섬겨주고, 또 함께 또 갔잖아요. 이때 바나바가 돈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을 옆에서 잘 통역했던 것 같아요. 부자잖아 바나바는. 바울은 뭐 그런 거 전혀 나오지 않죠. 바울은 되게 가난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텐트 메이킹 해야 선교를 했으니까. 어쨌든 예외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보니까 요셉은 구브로 출신이다. 구브로는 지중해에 떠 있는 그 섬이죠. 키프로스 섬. 그리고 또 레이지파라고 소개되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좀 특별하게 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닉네임을 사도들이 붙여줬는데 바나바였습니다.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여러분 왜 그런 별명을 지어 주었을까요? 이건 이제 저의 추측인데, 아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셉은 키프로스에서부터 상당한 부동산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하면서 예루살렘 근방에서 주택이나 그 땅들, 밭을 많이 샀겠죠. 그런데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는 그가 어떻게 했냐면은 교회에 들어온 가난한 성도들의 궁핍함을 이렇게 채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나 또 나그네나 고아들이 위로를 엄청 받은 거죠. 이렇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챙겨주니까 위로받죠.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들 위로하는 그 바나바를 보니까 사도들이 또 얼마나 감사했겠어. 사도들이 또 위로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 친구는 위로의 사도야. 너무 감사하다. 하다 보니까 바나바가 이제 다른 이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돈 잘 벌잖아요. 오늘날도 미국의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소수의 그 엘리트 계층, 자 유대인 출신들이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경제적으로 밝은 사람들인데, 그 당시 이 요셉 바나바도 키프로스에 있으면서 상당한 부를 일궜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돈을 사랑했겠죠. 여러분 나라 잃은 사람이 타국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 현실적으로 뭐가 가장 큰 힘이 되고 현실적으로 뭐가 가장 큰 위로가 되겠어요? 돈입니다. 체험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안전하다. 돈이 있으니까 권력자하고도 친구도 되고, 권력자하고 친구가 되니까 다 나를 보호해주고, 야 돈이 최고야. 타국에서 살 때 돈보다 더 큰 좋은 것 그게 어디 있겠어요? 아마 이런 것들을 이 요셉이 깊이 깨달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돈 때문에 위로도 받으면서 살았겠다 생각이 들어요. 마치 오늘 현대인들 같지 않습니까? 은행 계좌에 돈이 두둑하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든든해집니까? 엄청 위로를 받아요. 두둑한 계좌에 이 잔고를 볼 때 자신감이 막 생깁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만나도 막 자신감 있죠. 돈이 곧 나야. 그런데 만약 계좌가 깡통 계좌처럼 형편없이 됐다, 쭈글쭈글해졌다, 주식 잘못 투자해가지고 망했다, 그러면 우리 옛날 친구들 만나면 막 이렇게 내가 쏠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죠. 얼굴은 만나지도 않겠죠. 이게 돈이 자신이야. 현대인들은. 요셉도 뭐 달랐겠나.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변화되기 전 요셉이 만약 시를 썼다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제가 요셉의 이제 마음에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시편 28편 7절 가지고 한번 써봤습니다. 돈은 나의 힘과 나의 방패다. 믿습니까? 진실로 내 마음이 돈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지 않았는가?
내가 그 돈으로 크게 기뻐하지 않았던가. 내가 곡을 붙여 돈을 노래하리라. 이런 멋진 시가 그렇게 보셨는데, 그랬을 그가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는 어떻게 노래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요셉은, 이 바나바는 이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는 돈이 아니고 예수님이었고요. 혼자 부자 돼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보다 믿는 성도들이 극한 가난을 이겨내면서 함께 살도록, 이 함께 지내는 것이 더 자기에게는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는 것. 어떤 성도들보다 요셉이 그 부분에서 두드러졌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러한 모습에 감명을 받고 바나바라는 새 이름을 준 거죠. 그래야 그는 이제는 돈의 위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로 사는 사람이 된 거, 그것이 이제 사도들에게 인정받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물질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물질을 잘 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소유하고 우리가 잘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부자가 될 필요가 있다. 물론 돈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저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WSP에서 나눈 말씀 가운데 디모데전서 6장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돈에 대해서 아주 무지하게 경고합니다.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은 인생의 리스크를 키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부자 되려고 하지 마라. 돈을 경계하라고 하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렇게 경고했지만, 그러나 또 이어서 이 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또 증거합니다. 이어서 17, 18절 이렇게 되어 있죠. 부자들이여,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그 많은 돈으로 선한 사업을 많이 하십시오. 필요한 이들에게 많이 나누는 거, 정말 그것을 좋아하십시오. 너그러운 자가 되어서 잘 베푸십시오. 이게 부자들에게 주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걸 문제 삼는 거지 부자 자체를 미워하지 않죠. 부자 청년이 왜 그렇게 예수님께 혼났어요? 부자에서 혼난 게 아니에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니까 혼난 거지.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능하다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선교의 실천을 위해서 여러분 되실 수 있으면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안 되고 싶은 사람 큰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여러분 모두 위로의 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 같은 성령 충만한 위로의 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교회에 많아질 때 이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세상은 가난한 자가 없는 이 성령 충만한 교회를 주목하겠죠. 여러분, 장로교회 창시자는 누구죠? 존 칼빈이죠. 감리교회 창시자는 누굽니까?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죠. 요한 웨슬레가 재물에 대해서 한 말은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면 안 되니까 외우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돈을 모아라. 그리고 열심히 다 써라. 제가 해석하자면 이거죠. 성도 여러분,
땀 흘려 일하십시오. 정직하고 지혜롭게 투자해서 부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선한 뜻을 위해 남김없이 쓰십시오. 당신의 부가 하늘에 쌓일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밖으로는 무서운 위협과 협박이 있었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죠. 안으로는 부자 성도들의 자발적이고 즐거운 헌신의 결과로 인해서 가난한 자가 사라지는 정말 매혹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가능하게 한 것은 훌륭한 사람이 있어서 가능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님은 동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똑같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주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정말 우리도 그런 교회 되기를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한다면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이긴 하겠지만 주권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교회를 또 이 땅에 세워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만 정말 담대한 게 아니라 헌신하는 것도 그렇게 담대했어요. 또 즐겁게 헌신했고요. 서로 비교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이런 일도 없었고요. 너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주여 우리 교회도 우리들 교회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을 정도로 그런 정말 멋진 부자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고 쓸 줄 아는 그런 부자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이 나오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고,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늘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생긴 분들은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 주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써겠다는데 주님이 어찌 허락하시지 않으시겠나요? 우리 교회의 아름다움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